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정확한 활동 연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으나 그 배경들을 살펴볼 때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100여 년 전쯤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요나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개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때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각 나라들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그 땅에서 행한 것이 참으로 잔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도 그러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백성, 저 북이스라엘까지도 호시탐탐 넘보고 있었던 그 세력들, 결코 그들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요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가 그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됐던 메시지가 있다면 그들이 행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은 물론 주변 국가에 많은 악을 행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 그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항구인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백삭스를 내고 그들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탔다라는 내용이죠. 욥바라는 장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항구 도시로 지중해 해안을 따라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도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였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모술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북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던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 선지자는 욥바로 내려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것이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거리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섬들과 많은 나라를 거쳐 오랜 시간 항해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인데 당시 사람들은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그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그토록 원하던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작정하여 다시스라는 그 먼 곳까지 도망치려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아합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배를 깐 침상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던 그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집안의 심판을 그 당대에는 내리지 않기로 연기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었던 요나의 그 속마음은 혹시나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요나였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대로만 내버려 두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먼 다시스까지 떠나려 했던 것이죠. 그만큼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을 싫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했던 니느웨 성, 그 아수르 제국을 그냥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이전에
미리 요나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계시는 것은 세상 열방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다면 굳이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까지 그들의 회개를 바라시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법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나 아수르 제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만큼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어느 정도까지 완강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을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요나.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그것도 그 배 가장 밑바닥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먼 여행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것이죠. 그때 지중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으로부터 배가 안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랬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그 풍랑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풍랑은 분명 신이 누군가에 대하여 노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려 했습니다.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은 다름 아닌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을 행했기에 너의 신이 이렇게 진노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큰 풍랑은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때 요나는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져 이 풍랑 속에 죽게 되면 이 풍랑은 곧 잔잔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요나의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그의 목숨도 살리고 자신들도 살고자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육지로 대려고 하였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바닷물은 더 힘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무죄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이를 바다에 던질 때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요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요나의 말처럼 잔잔하게 되었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뜨려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풍랑으로부터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밖에 없었을까요? 비록 이 풍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요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요나의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부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된다. 그러니 이 배를 돌려 니느웨를 향하여 항해하게 된다면 곧 이 바다는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뱃머리를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향하였다면 요나가 바닷물에 던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곧 그 바다 물결은 잔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한 것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니느웨의 멸망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려던 요나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선택했던 그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를 니느웨로 보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회개와 더불어 그 무고한 생명을 지키고자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이 회개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거친 풍랑 속에 빠졌을 때 경험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거친 풍랑, 그 파도가 자신을 집어삼키고 마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처럼 깊은 바닷속으로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에 엉길 정도로 자신의 기력이 다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회개가 있었겠죠.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다른 길로 행하였으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마음,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요, 마지막 회개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였던 것이었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한 5분 정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거친 풍랑 속에 휩싸이고 있을 때라면 그 시간은 더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그 뱃사람들, 곧 바다가 잔잔케 되었던 것을 보았듯이
불과 5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3일 밤낮 동안 비록 그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없었으나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그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고 요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큰 성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에 그릇 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아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그릇된 불순종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웃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처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함께 나누어 쓸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정성이 하나도 아깝지 않지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들을 향해서는 정말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잘못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품고 계신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행했던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면서도 행하는 그런 요나의 선택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릇 행한 것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 돌이키면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나가 그 죽음의 짧은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또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
건강 잘 챙겨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의 행보와 우리 선택 앞에 그의 강하신 손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